안녕하세요. 열매 포도원 조창혁 성도입니다. 위로는 부모님, 아래로는 자녀. 나는 어디에 끼어 있나요? 요즘 샌드위치 세대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비슷한 신조어인 마처 세대도 있습니다.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라는 마처 세대라는 신조어입니다. 위로는 부모님을 챙겨야 하고 또 아래로는 자녀들을 챙겨야 하고 직장에서는 후배와 상사를 챙겨야 하고 그런데 정작 나는 누가 챙겨주지 하면 좀 막막해집니다. 그래서 샌드위치 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나도 좀 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윗도 참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막내로 시작했고 형들은 잘 나가는데 자기는 양이나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문제는 왕이 되었는데 바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기름 부음은 받았는데 왕자가 없었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광야에서 도망다니고 나중에는 왕이 된 뒤에도 자녀 문제로 마음고생을 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보면 위에서는 사울에게 쫓기고 아래에서는 자녀에게 속이 타고 또 중간에서는 나라와 백성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완전히 성경에 있는 샌드위치 세대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상황이 힘들 때마다 다윗은 내가 어떻게 하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시편을 보면서 하나님께 항상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힘든 현실을 없애달라고만 한 것이 아니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부모님도 챙겨야 하고 또 자녀도 챙겨야 하고 교회도 섬겨야 하고 직장도 책임져야 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 저도 좀 챙겨주세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거 한 가지 저희가 가지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샌드위치는 빵 사이에 끼어 있지만 우리는 세상과 가족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무거운 마음도 하나님께 내려놓고 주님, 오늘도 제가 감당할 힘을 주세요 고백하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네, 우리 아이들도 우리 친구들도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고백합시다.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리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리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지금 내 맘에 지금 이곳에 주님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리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지금 내 맘에
이곳에 주님이 지금 내 맘에 지금 이곳에 주님이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을 돌아보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으로 또 율동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니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 처음부터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니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는 나의 높은 나를 건지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에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빵빵빵빵 다 같이 처음부터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니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는 나의 높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에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높은 나를 건지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에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빵빵빵빵 다 같이 한 번 더 예 빰빰빰빰빰빰빰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주는 나의 높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에 여호와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한 번 더. 우리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이들은 너무 지금 행복한 찬양 시간인데 어른들 좀 힘드셨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라떼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그 주님을 높여드릴까요? 고백합시다. 오주여 나의 마음,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분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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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나의 노래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노래 우리 한 번 더.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주님만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노래 오직 예수님은 나의 노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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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도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한 번 더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한 번 더 영광 왕의 왕께 영광 주님만 찬양합니다. 아멘.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도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주님께 영광도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로 나갑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예수 나의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 주님만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과 욕심을 앞세웠고 세상의 염려와 유혹 앞에서 흔들렸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거처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머물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관하여 주시고 잘못된 선택과 어리석은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하시고 작은 일이라도 선한 일을 행하여 누군가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골리앗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낙심, 실패와 상처 앞에서 때로는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하기보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기보다 넘어졌을 때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실패했을 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상처받았을 때 마음을 닫지 않게 하시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인 회복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안에 미움의 갈등을 내려놓게 하시고 서로의 다름을 정지하기보다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분단의 상처를 주님의 평화로 어루만져 주시고 대결과 두려움이 화해와 신뢰로 바뀌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깊이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분단의 상처가 아닌 화해와 평화의 역사를 물려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다음 교회가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의 연약함을 품고 함께 기도하는 따뜻한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힘겨워하는 성도들과 그 곁에서 오랜 시간 사랑으로 돌보고 있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찬양과 주차 봉사로 방송으로 G2G와 오하나로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 위에 은혜와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효서 성도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그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지 않고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누군가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2026 모든 세대가 온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알아가기를 힘쓰는 2026 원천 다음 교회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저희 예배에 처음 나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들 또 환영해드리고 저희가 인사하는 시간인데요. 혹시 오늘 예배 처음 나오신 이렇게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앉은 상태에서 이렇게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주변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주변을 열심히 제가 하도 저희 아내가 왜 이렇게 못 찾냐고 사람들을 손 드는데 예 여기 예 이쪽에 이렇게 손 들고 계신 예 이렇게 손 한번 이렇게 한 번 더 들어주시겠어요? 예. 네 여기 계십니다. 예 또 제가 잘 못 찾았는데 잘 오셨어요. 예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또 계실까요? 네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소진이도 또 우리 원장님도 이렇게 또 예배에 또 나오셔서 너무 좋고요. 예, 좋습니다. 그럼 예, 처음 오신 성도님은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저희 기존의 성도님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 손을 뻗어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좌우 앞뒤로 돌아보시면서 서로 교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어서 교회 광고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예배는 멈출 수 없는 복음의 능력, The Unstoppable Gospel 이라는 주제로 브릿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지난 여름 사역을 통해 받은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원천의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2026년 가을 학기 수요 성경 공부 안내입니다. 신청은 9월 6일 주일 6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QR코드 및 개교회 밴드를 참고해주세요. 이상 자세한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저희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제 기준 오른편 지하 1층 니고데모홀에서 등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교회 사랑이샘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을 섬기실 수 있는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7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교독한 후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고모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아마 오늘이 우리 친구들과 또 예배드리는 마지막 예배인 것 같기는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야기는 주일학교에서 저도 주일학교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은 제가 처음 하는 설교는 아니고요. 몇 년 전에도 비슷한 이 본문을 가지고 비슷한 설교를 했는데 이제 조금 더 우리 이번 시즌에 맞춰서 우리가 야다 하나님을 알다라는 주제에 맞춰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귀한 일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뭔가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이야기, 굉장히 사실은 아이들한테 얘기해주기 좋은 다윗이 어떻게 어린 다윗이 작고 연약한 다윗이 거인이고 큰 무기들을 갖고 있었던 이 거대한 다윗을 물리치는 어떻게 보면 용감한 이야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위인전에서 읽을 수 있는 이야기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헨리 나운의 책 제가 종종 인용하는데요. 라이프 사인에는 우리가 두려움의 집에 갇혀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움은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후에 우리 유혹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후부터 인간에게 가장 본질적이랄까요? 가장 프라이멀하다고 그럴까요? 가장 깊숙한 감정 하나가 생겼는데 그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찾았을 때 아담이 이렇게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고 찾아서 맞닥뜨렸을 때 아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우리는 두려움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 봤어요. 이번 주에 어떤 두려움이 나를 좀 이렇게 두려움이 엄습했을까? 어떤 두려움의 모습들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났을까 생각해 보니까 뭐 작은 두려움도 있고 큰 두려움도 있고 더 깊숙한 두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직전에 저 이런 거 이제 연습하려고 딸한테 물어봤어요. 뭐가 제일 두렵냐? 그랬더니 자기는 뭐가 하나 두렵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공개하면 허락을 안 받아서 제가 또 딸한테 미움을 받을 게 두렵습니다. 이번 주에 생각해 보니까 두려움에 갇혀 있던 저의 모습 중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노해야 되는데 노를 안 했습니다. 사실은 안 해도 되고 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우선순위들이 있는데 그냥 제가 그분한테 체면이 깎일까 봐, 그분의 마음에 안 들까 봐,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나를 좀 싫어하는 거를 당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예스를 해버린 일들이 있습니다. 꼭 해야 될 말을 못한 것도 있습니다. 하고 싶었는데 마음속엔 굴뚝같이 있었는데,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역시 혹시 그 말을 하면 상처 입는 것, 그분의 상처를 두려워한 게 아니라 상처 입은 것 때문에 내가 안 좋은 사람이 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윗의 인생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은 다윗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요. 다윗의 이야기는 사울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 속에 이 단어가 지난 2주간 동안 우리가 보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다윗 위에 임하였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는 자리는
그 자리는 항상 뭔가 담대함, boldness 영어로, 아니면 용기, courage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거의 꼬리표처럼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사시대에 사사들의 이야기를 다 보면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고, 그래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두려워서 숨어있는 제자들,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예수님을 죽였던 로마 사람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두려움 속에 숨어있던 그들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담대하게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이야기도 용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우리가 대부분 주일학교 때 들었던, 우리 아이들이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아이들이 들었던 이야기에는 등장인물이 둘만 있는 것 같아요. 다윗하고 골리앗. 근데 아니에요. 이 엘라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속에 사실은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사무엘상 17장을 읽어보면 등장인물은 3명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엑스트라처럼 느껴지는데 엑스트라가 아니에요. 사실 성경에 의도하시면 이분의 대사나 이분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게 앞부분부터 자리는 잡고 있거든요. 역시 다윗의 이야기 속에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 사울 왕, 골리앗, 그리고 다윗이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세 존재를 통해서 3가지 용기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missing courage, 실종된 용기를 사울 왕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counterfeit courage, 저는 이것을 모조품 용기를, 저는 사울 왕은 이 용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울 왕이 설교를 잘 마치려고 오늘 제가 설교 타이틀은 어떻게 했냐면 다윗과 골리앗, 부제는 뭐냐면 포기, 객기, 용기. 이렇게 나오면 너무 좋지 않으세요? 기억하기 좋죠. 사울 왕은 용기가 없어진 거예요. 자포자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용기는 포기된 용기다. 골리앗의 용기는 있어요. 골리앗 되게 용감한 사람이에요. 40일 동안 이스라엘 민족 앞에 와서 막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된 말로 야지 놓고 있어요. 근데 그 용기는 객기예요, 객기. 다윗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용기, real courage, 참 용기를 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속해 있는 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울 같은 모습이 제 안에 있고요. 가끔가다, 자주는 안 일어나지만 골리앗 같은 객기를 부릴 때도 좀 있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내가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내가 취하고 있는 선택들은 무엇일까? 오늘 이 이야기를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통찰해 주시는 것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사울 왕의 모습을 한번 보고 싶어요. 포기한 용기, 포기된 용기, 포기에 대한, 그냥 두려운 상황이 되면 일단은 도망가고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우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거기 인용을 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우리가 오늘은 이 본문이 되게 길어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한 50몇 구절이 되기 때문에 오늘 그걸 다 말씀을 읽을 수 없지만 그 스토리 안에는 이 이야기를 다 읽어야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앞부분에 나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서 그 앞에서 도망했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이 나타나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Do not lose heart, 영어로 낙심하지 말라고, 낙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히브리 단어에서 낙담하지 말라, 마음이 떨어지거나 마음이 이렇게 자빠진다는 이런 표현을 다윗이 말합니다. 이 폭풍 같은 공격 앞에서 넘어지지 않는, 엘라의 골짜기에 들어가면 거기 골리앗이 있고 그 골리앗에 맞닥뜨리면 살아나오기 힘든 그 죽음의 지대 속에, 엘라라는 단어가 죽음의 골짜기거든요. 40일 동안 골리앗이 매일 나와서 나랑 싸울 사람 한 사람 나와라. 사실
그 당시는 이스라엘 민족의 왕을 선택했던 이유, 사울이 왕이 되었던 이유는 그들을 대표하고 대신해서 앞장서서 싸울 사람을 뽑으려고 사울 왕을 세웠던 것입니다. 왕의 일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국가적 위기 속에 앞장서서 골리앗과 싸웠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떠났던 사울 왕, 그에게는 실종된 용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만나면 피하는 것이 상책이고 그 높은 보호 장벽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큰 상처를 한번 입은 사람은 장벽이나 옹벽을 높게 쌓든지 아는 자기 굴 속에 깊숙이 들어갑니다. 애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알프레드 애들러라는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진짜 무엇을 붙들고 사는지 알고 싶다면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악몽을 정직하게 대면해 보라. 내가 지금 내가 꾸고 있는 그 악몽이 있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 사울 왕에게는 골리앗이 두려웠습니다. 도저히 감당하기 쉽지 않은 적수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울 왕 안에 일어난 더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떠나고 자기만을 신뢰한다는 그 자기 중심적인 자기 보호 본능이 작동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못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의존하지 못할 때 일어나고 있는 우리들의 보호 심정은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 골리앗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우리한테 이 이야기 속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챔피언이라는 단어,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 영어 성경에는 a champion named Goliath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원래 원어의 뜻은 챔피언이란 말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절의 말씀인데요. 사실은 누가 봐도 진짜 용기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혼자 나가서 이스라엘 온 군대를 혼자서 싸우겠다고 엘라의 골짜기에 터벅터벅 들어간 사람. 골리앗에게는 용기를 가질 만한, 자기가 자기를 과신할 수 있을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엄청나게, 성경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4절부터 읽어보면 가드 사람인데 그의 키는 6굽이 한 뼘이라고 말합니다. 한 2m 조금 넘는 사람이었습니다.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밀 갑옷을 입었고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 한 5,000세겔은 얼마 내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잊어버렸네요. 하여간 굉장히 몇십 킬로 되는 이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맸고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고 철 600세겔. 어떤 목사님은 이 말씀 보니까 계속 나오는 게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6규빗, 또 놋 5,000세겔, 6,000세겔로 어떤 데는 기록이 돼 있고 또 뭐 하여간 그래서 666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목사도 있어요. 그런데 골리앗은 세 가지를 믿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그냥 가장 개인적인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냐면 압도적인 육체의 힘, 그리고 이 시대는 이 새로운 아이언 에이지가 들어가는 시대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철로 무기를 만드는 것에 가장 앞장섰던, 그 당대에 가장 그 무기, 최신 무기를 가졌던 그 민족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최첨단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몸을 둘러싸고 있는 이 자세한 이야기는 사실은 성경 기록에 굉장히 드문 표현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은 스토리텔링 이렇게 자세하게 놋의 몸무게나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상세하게 그리는 스토리들이 많이 있지 않은데 이 골리앗의 이야기 속에 이 최첨단 기술을 의존하고 있는 골리앗의 모습을 부각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말을 보면
자존감이 셌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러니까 사실은 그 트래시톡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남자들끼리 있을 때 막 그 하는 말들이 있어요. 자기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더 힘세.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더 힘세.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들. 우리 아버지는 뭐도 해. 이러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얘기하는 것처럼 골리앗도 자신의 자신감 때문에 자존감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도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객기가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세상도 우리에게 심리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처할 때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까? 비주얼라이즈하라고 합니다. 승리하는 모습을 그리면 이길 수 있다. 힘들고 좌절될 때에 너가 이기는 모습을 그려라. 이런 것들이 상담하는 사람들, 심리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골리앗도 자기 스스로 설득하는 말로 입으로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공의 시각화하는 거, 너 자신을 믿어라, 너는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이 효용하지 않을 때가 두 번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골리앗이 바로 그것을 못 봤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객기는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골리앗은 자기 자원에 도취되어 다윗이 들고 왔던 물맷돌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다윗 뒤에 있는 하나님은 인식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진짜 현실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눈에 보이는 현실 말고, 자기가 느끼고 생각하는 현실 말고, 눈에 보이는 현실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은 간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전 무장하고도 이 이마를 열어둔 채 돌 하나에 자기가 그렇게 취약한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객기가 또 쓸모없는 곳이 또 한 군데 있는데요. 아무런 이길 가망이 없는 그곳에서는 객기가 쓸모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그러면 사울이나 골리앗보다 더 용감한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의 교훈, 대부분 우리들이 아이들한테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할 때 네가 두렵고 무서울 때 말이야,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자신감을 가져, 그리고 그 골리앗을 너도 물리칠 수 있어, 정말 용감의 표본인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한테 해주고 계신 걸까요? 물론 다윗의 이야기 속에 보면 마치 다윗이 스스로 만들어낸 용기, 다시 말하면 객기, 이 객기를 가졌던 것 같아요. 36절, 오늘 우리 37절부터 읽었지만 36절에 이런 말을 36절과 37절에 다윗은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내가 죽였던 짐승 하나같이 되리이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볼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읽었던 본문의 시작입니다. 다윗은 용기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가졌던 용기는 자기가 만들어낸 용기가 아닙니다. 근거가 어디 있었냐면 자신의 똑똑함이나 민첩함에 있던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부재로 이루는 용기가 아니라 두려움이 팽배한 속에서도 그 두려움을 초월할 수 있는 다른 존재의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에게는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시요 여호와께서 나의 요새시요 여호와께서 나의 방패시라. 시편의 말씀, 다윗이 쓴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콜트월십의 집사님께서 너무 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낀 세대, 우리가 지금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다고 느끼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객기와 포기를 왔다 갔다 하는 우리들.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내가 내 싸움을 싸우면 용기가 있다가도, 아니 객기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싸움이, 골리앗과의 싸움이 내가 맞닥뜨린 감당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의 대상, 그 두려움의 상황, 그 두려움의 골리앗이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싸우는 것이라면
그것은 다른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보는 순간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속에 오늘 세 인물을 우리가 보면서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는 다윗의 모습보다는 사울의 모습, 아니 어떤 때는 골리앗의 모습이 나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포기하다가 어떤 때는 객기를 부리다가 그것을 왔다 갔다 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만들어낸 용기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가진 것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결국은 이 설교를 오늘 제가 주일학교 때 들었던 또는 다른 설교 때 들었던 것처럼 하고 싶은 욕구가 많은데요. 그거는 뭐냐 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여간 용감하게 뭔가 하나님을 좀 의존하면서 내가 더 노력하면 나도 골리앗을 무찔러 수 있을 거야라는 교훈을 위해서 이 본문 말씀이 써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복음이 숨어 있습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 사울, 다윗, 골리앗 이 세 사람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은 다윗이 싸우면서 내가 가서 골리앗을 먼저 용감하게 내가 먼저 용기를 낼 테니까 나머지 우리 형들도 우리 이스라엘 민족도 이 사울 왕도 날 따라서 같이 골리앗을 무찔러 갑시다 하고 용기의 표본이 되거나 용기의 모델로 다윗이 우리한테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이 스토리 속에 우리는 잘 이해하지 않는 전투의 모습이 있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단순히 용감한 사람과 용감이 더 큰 사람이 이기는, 그래서 그 용감을 본받기 위한 모델링하는 에뮬레이션, 영어로 에뮬레이션 하는 싸움이 아니었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대리전이었습니다. 골리앗이 먼저 나왔죠. 블레셋을 대표해서 내가 싸울 테니까 너희를 대표하는 한 사람을 보내라.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모방을 넘어서 임퓨테이션입니다. 우리 영웅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용기를 갖는다. 요즘 오디세이 영화도 인기 있다고 저는 못 봤지만 하여간 모든 옛날 이야기들 속에는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위인을 따라서 이런 좋은 삶을 살아라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에뮬레이션이 아니에요. 모방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윗의 용기를 가져야지, 다윗처럼 용감한 사람이 돼야 되지 하는 것이 메시지가 아닙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운 사람. 영어로 그것을 어려운 신학 용어입니다. 임퓨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잘 번역이 안 돼서 그냥 전가라고 썼는데요.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말 속에서도 그게 함축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는 것이다. 다윗보다 더 큰 다윗이 있어요. 이 엘라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우리를 대신해서 들어가서 가장 우리의 primal fear, 가장 깊숙한 두려움을 극복한, 대신 싸워준, 대리전을 치른 한 다윗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운 다윗보다 더 큰 다윗, 누군지 아시죠? 다윗의 자손, 다윗보다 더 큰 다윗의 자손, 다윗이 주라고 불렀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다윗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니네들이 용기를 가지고 사탄을 극복하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도 예수님처럼 살아라. 물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의 목적이지만 그 닮아가는 삶 이전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 예수님.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은 사람이다. 여기 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이 알키고스라는 헬라 말을 씁니다. 알키고스의 헬라 말의 번역은 챔피언입니다. 골리앗이 챔피언이었고 다윗이 챔피언이었는데 그 둘의 챔피언을 연상케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알키고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이었던 죄,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이었던 죽음, 죄의 결과, 죄의 삭슨 죽음인데 그 영원한 죽음을 향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신 메시아이십니다. 골리앗을 상대로 한 다윗의 모습은 더 큰 강대함이 아니라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던 다윗의 특징은 연약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인 우리를 대신해서 imputed righteousness,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데 연약한 모습으로 싸우시고 골짜기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싸우셨습니다. 엘라의 골짜기 한복판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분이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가장 인간에게 primal fear는 뭘까요? 어떤 때 저는 저희 가장 큰 두려움은 rejection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배척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를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그 두려움을 본인이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 가시기 전에 왜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 옮기달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 줄 아십니까? 인간의 가장 깊숙한 두려움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들어가셔서 골짜기 안에서 그것을 맞닥뜨리고 그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죽음을 직접 몸에 받으시면서 그 하나님과의 격리됨의 두려움을 본인이 다 안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단판 승부로 우리가 당할 버림과 수치를 대신 겪었습니다. 그런데 왜요? 예수님에게는 이 가장 깊숙한 두려움을 맞닥뜨릴 수 있는 가장 큰 골리앗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의 용기의 근원은 뭐였냐 하면 히브리서 12장 2절이 우리한테 말합니다. 그에게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아픔을 참으셨다는 것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면서 하나님 완벽한 그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 속에 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기쁨을 누리실까요? 무엇이 부족해서 기쁨이 그를 용감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두려움보다 더 큰 용기를 내가 갖는 게 아니고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뭔가 각오가 있는 게 아니고요, 두려움을 월식시킬 수 있는 기쁨입니다. 참된 용기는 두려움을 억지로 누르는 자존감이 아니고요, 두려움을 통째로 삼켜버리는 기쁨의 임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삶 속에서도 한 가지가 그에게 앞에 있는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하는 기쁨. 죄로 끊어진 관계, 멀어진 여러분과 저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기쁨을 위해서
엘라의 골짜기에 들어갔습니다. 우리에게 실패의 악몽, 거절과 고독의 악몽, 질병과 죽음의 악몽이 날마다 이번 주에도 앞으로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두려움 밑에 있는 더 궁극의 악몽이 있습니다. 내 죄와 비겁함을 아는 채 하나님 심판대 앞에 홀로 서는 그 두려움. 우리에게 알키코스가 있어요. 다윗을 본받아라가 아니에요. 그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다 믿음의 영웅들을 나열합니다. 거기에는 다윗의 이름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본받아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하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 우리에게 허당한 증인들이 있으니까 얽매이 쉬운 죄와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자. 왜?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알키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참된 용기는 기쁨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이 그 기쁨을 먼저 가지셨는데요. 우리가 이번 주에, 아니 앞으로 우리 인생 속에, 아니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때로는 칼과 기근과 적신이 우리를 엄습해 올지라도, 내가 완전히 이 땅에서는 완전히 매장되는 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참된 용기의 근원은 예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모습을, 내 기쁨을 만들 때입니다. 참비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기쁨이, 나를 위한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도록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용기를 갖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번 주 한 주간, 지난 한 주간과 앞으로 올 한 주간 사이에 우리들이 두려움 집에 자꾸 들어가려고 하고 다시 굴로 들어가려고 하고 숨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저희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의 아픔과 깊은 절망과 두려움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속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대신하신 싸움이 우리에게 승리가 되는 것,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 예수님의 용기가 우리의 용기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사랑의 용기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를 기뻐하여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으로 구원하신 것을 감격해하며 그 구원의 기쁨을 통해 일주일 동안 맞닥뜨릴 모든 골리앗들을 예수님의 용기로 마주할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